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 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2과까지는 그 말씀을 찾아서 보내드렸죠? 쳐서 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해봤어요. 다시 정리하면서 했는데 말씀을 직접 찾으십시오. 집에서 한 번씩 찾고 오십시오. 첫 번째 원칙,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펴서 다 찾는다. 찾고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거 이면지 줘봐요. 이면지. 여기다가 조금 낙서해도 되지? 이걸로 낙서하면 지워지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이 이게 교리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끝에 기억으로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기억으로. 교리학교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읽거나 할 때에도 이게 교리학교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을 다 지금 제가 다시 찾아서 성경 찾으면서 체크를 다 했거든요. 쓸 때도 했지만 또 오늘 줄을 끄면서 다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교리학교에서 배우는 말씀 구절들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기만 해도 많은 영역들을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교리니까 기억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으세요. 기억으로. 표시하는데 구절이 21절부터 30절이다. 그러면 길겠죠. 그러면 기억을 쭉 그으면 돼요. 30절까지. 제가 터득하면 한 거예요. 또 이 두 절이면 두 절까지만. 한 절이면 한 절만. 이해되시죠? 못 알아들으신 분? 성경에 형광펜으로 하세요. 형광펜으로. 네, 형광펜으로 꼭 하세요. 꼭 형광펜으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옆에 메모도 하실 수 있으니까 볼펜으로 해버리면 안 돼. 형광펜으로 색깔 하나 정하세요. 일색을 정하든지 색깔을 하나 정하셔서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그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말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한 말은 요 색깔로 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필요로 참고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색깔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하고 사람 말은 요 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고할 것은 요걸로 이렇게 성경에 표시를 하는데 제 지금 새 성경에는 지금 새로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 한 권에는 지금 이것만 체크하고 교리는 체크를 못했고 제가 공부하는 성경이라서 여기다가 했는데 꼭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교리학교에서 공부했던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맥이 여기서는 문맥을 앞과 뒤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맥을 전부 앞뒤 전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다 보면 문맥을 알겠죠? 그죠? 그러면 교리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시를 첫 번째는 성경을 찾아라. 다 일일이 찾아라. 두 번째는 반드시 표시해라 거기다가. 알았죠? 반드시 표시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결성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부터 체크하세요. 오늘부터. 위원장님? 팀장님? 예? 출석부 체크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은 진짜요? 특별한 상황. 예. 1년에 52주니까. 네. 1년에 52주. 제가 공석에 있을 때 빼놓고는 계속 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학교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단순히 교리가 아니니까. 꼭 찾아서 그렇게 해주셔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라?
성경을 찾으셔라. 두 번째는 체크를 해라. 기억자로 체크를 해라. 세 번째는 결석하지 마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이제 그러면 뭐야 이거 이게 문제가 생겨. 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 출석 체크를 꼭 첫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차례를 한번 펴보세요. 차례. 책 표지가 어떻게 생겼죠 지금? 빨간색이죠. 왜 이 빨간색으로 했을까?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서 여기 책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분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교리를 좀 필요한 부분만 빼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은혜가 될 겁니다. 차례 한번 보십시오. 차례. 몇 주까지 돼 있죠? 지금 50과로 돼 있습니다. 50과로. 총 50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수요일은 교리 공부하러 간다 생각하시고, 교리는 교리인데 따라합시다. 생활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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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리가 교리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활교리. 쭉 보시면 1과부터 2과까지는 기독교가 왜 태동이 됐는가,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과부터 4과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5과부터 저기 8과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9과까지 그렇군요. 11과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죄는 뭐냐 12과에서, 그럼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는가,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저기 17과부터는 그리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오셔서, 누가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고요. 저 밑으로 23과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중생하는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이 포함이 되고요. 36과에 세례하고 성찬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38과부터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가 뭐냐? 그냥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뭐냐 진짜. 교회를 모르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 교회 속에 내가 속해 있고, 42과에. 그런데 그 교회를 가만히 놔둘까요? 마귀란 놈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마귀론에 대해서 이제 43과에서 보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부활, 심판과 부활,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 후에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8과에서 천국과 지옥 50과까지 이렇게 다루어서 종말론을 다루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거,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저절로 질문하지 않아도 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빠지지 말고.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일과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기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는 뭐예요? 여기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 왜 기독교라고 하죠? 왜 기독교라고 하죠? 기도하는 하나밖에 없네. 유일시. 이거 하나.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없어도 돼요. 성경 찾으시는 게 좋을걸요 오늘? 저하고 같이 찾는 게 좋을걸요? 자, 기독교라고 하는 말부터 이제 어원부터 찾아봐야죠. 원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돼 있죠. 우리 성경에.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그리스도 하는데 이건 헬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에서 성경이 넘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한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만 이 전 성경을 보면 한자가 많이 섞여 있죠. 가로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옛날 성경은 한자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때 태어나셨으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부르다가 그러면 이게 터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 한문으로 한번 고쳐보자.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기자가 터기자예요. 터기자. 독자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보적이다 할 때 있죠.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유일한 터가 되는 종교 이런 뜻이죠. 한자로 보면. 인생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삶의 터가 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기독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특히 사람이 피조물을 관리하니까 전 존재가 전부 그 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든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기초가 뭐가 안 되냐면 책 읽기가 기초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초등학교 때 맨날 놀러 다니고 중학고등학교 때도 맨날 놀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때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주구장창 아마 책값만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아주. 근데 제 아내는 달라요. 제 아내는 마을에 책이 있었고 학교에 가면 도서관이 있었고 그랬대요. 우리보다 좀 일찍 살았어. 하기는 우리 학교에 가봐서 나는 책을 본 적이 없어. 도서관에 책꽂이가 꽂혀있는 본 적은 없어. 그 저기 국어책도 도시락 국물 흘려가지고 막 얼룩지고 막 이래가지고 읽기도 싫은 냄새나는 막 이런. 별로 안 친했어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그때부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책을 보는 것이 내가 필요하니까 읽어야지 공부하는 거 제일 싫어요. 싫어해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게 기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여기 때는 안 보여. 이 또 배려와. 자, 그래서 이제 소영이가 안 보이네. 저는 괜찮아. 동생 뒷머리 보는 거 괜찮지?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교는 그런 터가 된다. 그래서 인생에게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인생은 따라합시다. 공허하고 공허하고 혼돈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게 된다. 흑암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가 안 될 때 뭔가 자신의 삶에서 채워졌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은 혼란스럽고 마음은 감정은 텅 비어 있고 나만 손해 본 것 같고 여러분 삶 속에도 은혜 떨어졌을 때 한번 체크해봐요. 은혜 떨어지면 생각 복잡해지고요. 나만 손해 본 것 같고 마음이 그냥 그러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 막 싸우고 흑암 가운데 있게 돼요. 괜히 말했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괜히 싸웠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분과 상의하지 않고 내가 갈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에 터가 되는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해야 돼. 기독교는 다른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가 아니야. 도교나 이런 종교가 아니야. 응당히 모든 인생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죠.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왔던 인생들이 유인이라고 따르는 그 사람들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도둑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이 막 존경의 대상으로 높여주고 숭배하듯이 하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한 500년, 400년 전에 오신 분들이 계시죠?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예수. 그 소크라테스. 네, 그렇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라텍스? 소크라테스. 저 유럽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죠. 이쪽 이 아시아 쪽에서는 공자하고 또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그쵸? 시다르다. 그러니까 4,500년 경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의 역사로 보면 4,500년 전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메대와 바사 왕조를 거치는 그런 시기죠. 예언도 끊어지고 선지자들이 끊어진 상태 그 시기에 세상 속에서는 선지자처럼 보이는 소크라테스나 위대한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시다르다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정신을 막 지배해버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진 상태. 그리고 지나서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 얘기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니네만 독선적으로 그러냐. 독선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독하게 말하니까 자꾸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잘 섬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구도 먹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가죠. 나는 어디 가는 줄 알아? 난 천국 가. 옛날에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는 천국 간대.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같은 것이 천국 간다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막 천국밖에 없는 거야. 자기는 천국 가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지. 폭력이죠, 폭력.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게 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딱 뜨면 종교 중에서 어느 종교를 제일 욕하던가요? 사람들이. 네? 기독교죠. 기독교는 막 아주 난리를 들고 조금만 뭐 일어나면 막 난리를 들고 일어서죠.
불교에서 그런 거? 천주교에서 그런 거? 아이고, 웬만큼 크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웬만큼 크지 않으면. 근데 요번에 이게 이제 캐톨릭도 이제 바티칸 회의 제2차 바티칸 회의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황 무우솔도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성모 마리아의 신성설도 그거는 글쎄 좀 우리 생각해보자 그냥 던져놓고 가셨죠.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요번에 대신 뭐지 이름이 교황 이분이 요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캐톨릭 안에 있는 미투 운동 프란치스코 뭐라고? 프란치스코 또 있지 않냐? 풀네임이 요한 바오르 2세는 지난번에 옛날에 이분의 교황이야? 이분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그게 안에 있는 이 미투 성적인 문제를 밝히겠다. 사제와 수녀의 관계 속에 수없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지금까지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중앙에서 다 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다 덮어버려요. 매스컴이나 이런 것도.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호해줄 게 없잖아요. 그냥 날바닥이지. 그러니까 크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중세 시대부터 중세 이전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중세 때 최고의 극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굉장한,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이거를 안에서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를, 사제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욕을 하면 기독교를 욕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죠. 니들은 우리의 삶의 터가 되어줘야 되는데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니?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니?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학교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슬비의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스며들면서 여러분 안에 올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응답,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응답들이 하나씩 질문들을 찾아가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해도 돼요. 그리스도교.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교가 있죠. 이름 중에 저기 목포 쪽에 내려가면 그리스도교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좋은 땅 교회 이렇게 되죠. 대한예수교 예수 혹은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장로교. 그런데 그리스도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교. 이단 아닙니다. 저 목표 쪽에 있어요. 목포 쪽에 많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우리하고 다른 애 저 이단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교 맞아요. 자, 그 유일하신 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되는 이 길로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기독교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걸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독교가 돕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가 가능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유일한 길은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스스로 아담이 타락의 이전의 상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느낍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걸 알게 돼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일곱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인 거예요. 여덟 번째, 참된 기독교가 그토록 활력있고 능동적인 까닭을 이해하는 것은 수월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8가지 영역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 소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 신들은 모두 뭐다? 가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세상에 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민족마다 신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신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여러분 이게요. 이분이 편집을 하면서 성경이 맨 앞구절을 찾으면 순서대로 찾게 해놨어요. 앞뒤 막 가지 말고 거기 찾았으면 뒤로 넘어가면 되게 만들어놨더라.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찾기 쉬워요. 막 앞에 막 찾고 막 이러지 말고 거기 찾았으면 뒤로, 다음 챕터에서 찾았으면 또 뒤로 간다는 것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넘어가지 마, 제발. 자, 에베소서 4장 6절. 자,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하나님 두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법도 만들어 놓고 종교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모든 종교에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만유를 통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가 사라져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무슨 마음이 다시 들어올까요? 그러면 그게 사라지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것만 계속 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 들어올까? 이런 몇 명이야? 지금 몇 명인데 대답 무슨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올까? 내 마음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더 애절하게 하면 궁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궁휼한 마음. 절에 다니시는 것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돕고 싶고 짠하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것이 올라오고 그죠? 저 사람은 지옥 저 사람은
불교니까 지옥, 뭐 저 사람은 뭐하니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면 돌아와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은 지가 무슨 포천천이야? 지가 판단해가지고 지가 막 지옥 보내고 지가 천국 보내고 지가 혼자 다 해요 막. 그지? 왜 웃어? 자기가 막 다 판단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요,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맨날 쌈박질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그 사람이 영혼이 보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불쌍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내 몫을 하는 거지.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삼위일체지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로 나타나. 이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삼위일체 이름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 할 때 좀 자세히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셋이 있어. 셋이 있는데 죄가 없고 죄가 다 사라져 버렸어. 죄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뭐만 남죠? 사랑만 남아요. 분명히 셋인데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예요. 셋인데 하나예요. 그 사랑의 관계로 창조되신 거예요. 이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아이를 낳죠? 그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그걸 망가뜨린 거죠. 당신의 사랑의 표현.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름답게. 그 전에는 어땠대요? 공허하고 막 흑암이 있고 그냥 막 다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질서를 잡으셔서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싫다고 차내버리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다 또?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그래요. 창조신앙.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혼란스러운 이 우주를 이 천지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시다르다도 아닌데 여러분 시다르다가 자기가 창조했대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누구도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또 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했던 성현들이 없어요. 시다르다도 모른대요. 죽으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잖아요. 유언하면서 선생님 돌아가실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괜찮으셔요? 이렇게 막 근데 한 수 가르쳐주고 가십시오. 그냥 가시지 말고. 근데 도대체 선생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묻죠. 시다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무예요. 무.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냥 내 안에 나와 싸우면서 나는 그러니까 나와 싸우면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나와 싸우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그것을 승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을 닦았다 불상을 보면 머리가 어떻게 생겼죠? 빠마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꼬불꼬불. 그게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상들은 다 상징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꼬불꼬불 하잖아. 꼬불꼬불 빠마한 것 같잖아. 그게 머리 안 감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인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꽃이에요, 꽃. 꽃이에요. 이 머리에 이 꼬불꼬불한 게 꽃을 상징한 건데요. 지혜의 꽃이에요, 지혜의 꽃.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지혜를 터득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여기 점 하나 이렇게 밝히죠. 도를 터득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불쌍해 보여요, 인자해 보여요. 그 미소는요, 불쌍을 그 조각했을 때 그 미소 있죠. 시따랐다가 웃고 있는 그 미소거든요. 은은한 미소. 그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너무 웃음이 회푸지도 않고 사람의 인상 중에 가장 아름다워.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 얼굴을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지 이렇게. 진짜 그 은은한 그 미소. 근데 눈이 거의 보이든가 안 보이든가. 눈이 없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눈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걸 인도 사람들은 제3의 눈이라고 그래요. 제3의 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눈으로 보는 게 눈이 아니라 내가 보는 이 눈이 아니라 그 눈 너머의 다른 세계. 그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저 깊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과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터득한 사람이야. 그냥 사건 하나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막 이거 따라다니고 저거 따라다니고 막 분적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상황은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거야. 먼지가 팍 났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앉죠. 그런데 먼지 났을 때 뛰어다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지가 무슨 쿵푸 한다고 막 쿵푸 하는 것처럼 먼지 맞고 다 다니는 거지. 먼지 맞고 막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컬럭컬럭하고 갈등 일어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근데 그 삼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사람의 영문을 볼 수 있는 듯.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돼요. 응?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실망할 것뿐이고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면 밤잠 못 자지. 근데 그 사람의 눈으로 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울고 있고 외로워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맨날 맞니 틀리니 뭐 이것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와 그렇게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장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불교학 시간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수없이 많은 지혜를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게 부처다. 득도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오늘도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 종교 생활. 그냥. 여러분, 절에 심취하신 분들하고 사찰에 가서 이렇게 수련하고 하는 사찰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말이 통하나?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지 아세요? 육발이 충만해. 성경은 영발이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육발이 충만해가지고 저게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거지. 이것이 유익이 있냐? 없으면 휙. 있으면 자. 이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기독교의 좋은 점은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반과 상등이 사라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선 기존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토까지도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래서 버리장머리가 없게 됐어요. 버리장머리. 예가 있고요. 예? 격이 있고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요. 그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걸 기독교는 원래 그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걸 상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상것으로. 그래서 오래 고승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심취되어 있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집중하는 종교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통하나? 말이 통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굉장히 많이 닮으십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한다? 그럼 내가 육발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바로 인식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울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이. 옛날에는 제가 주일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받을 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요 15, 16이면 시집장가 갔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잘 살자. 애들 이해를 가리키고 격이 있고, 응? 아주. 근데 지금은요? 거기에 곱하기 2를 내서 30이 돼도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15이었는데도 가정을 딱 이루면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이미. 그런데 지금은 곱하기 2를 해서 30이 돼도 가정을 건사하는 힘이 없어요. 간단해요.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너진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40이 돼도 50이 돼도 거기에 무슨 애를 또 키워요. 어떻게 키워요? 애가 애를 키우는 거지.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눈이 아니고 이 눈이라고. 이 눈으로는 사람을 인자하게 봐라. 이 눈으로는 사람을 볼 때 편안하게 대해줘라. 이 눈으로는 그러니까 한번 가봐. 유심히 가서 저기 절에 가면 불상 앉아 있을 때 좌불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유심히 눈을 봐봐. 어떤가. 그 눈으로는 사람들의 소위 중생들의 아픔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줘라. 그리고 그 너머에 영혼까지 보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불교도 이단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길이 뭔지. 근데 안 해. 여러분 성막에서 성막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 본제단이에요.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제단에서 각이 뜨여서 죽지 않으면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어도요. 내가 각 뜨인다.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내 멋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라고 결단하는 순간 각이 뜨이는 거예요. 가죽 벗겨지고. 내 맘대로 막 달려날 때는 발목 딱 끊고 딱 해서 번제단에서 죽어야 죽는 체험을 해야 그 죽음을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성수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소산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거기서부터 안 돼요. 거기서부터. 자꾸 옛날 생각나고 옛날로 가고. 근데 가요. 그렇게 하다가도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옛날 거 위에다가 뭔가 적당하게 얹혀가지고 그냥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가가지고는 길가밭이라니까 새가 언제 와서 쪼아먹을지 몰라. 근데 그걸 넘어서요. 내가 죽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야 말이 통해. 그래야 여러분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한자락이 거기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쌈박질해. 네 신이 크냐 내 신이 크냐 이런 수준 낮은 싸움들을 막 계속한다. 하기는 옛날에 내가 무슨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저 위에가 저기 점집이 있어. 그 무당 아주 용한 무당. 그리고 이 밑에 교회가 있어.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저 점집에 영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점집에 그 양반이 저 무당이 지나가려면 남자분인데 지나가려고 그러면 눈 째려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아이고 불편해가지고 아래 입집에서 그냥 떡이라도 주고 나눠 먹고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맨날 그 목사님이 그냥 인상 팍팍 쓰고 물뿌리 부르고 맨날 이러는 거야. 나중에는요 무당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게요?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야.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목사님의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아니 내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내가 작으니까 품을 수가 없는 거야.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똑같아요. 신앙여정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영혼에.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종교가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멘? 응. 그걸 나누는 거 누가 나누고 있어? 내가 나누고 있어. 내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맞추셔야죠. 믿으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창조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님만이 홀로 최고이시며 주권적이시다. 그쵸?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에 의해 존재하며 하나님 영광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적에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를 향해 가야 되겠죠. 또 그냥 가면 안 되고 지멋대로 가도 안 되고. 로마서 11장 36절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어디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어떻게 된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원칙이야. 그분께 돌아가게 돼 있어. 원래는 영혼이 죽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파괴가 되지 않았으면. 그죠? 그런데 죽어야만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끝내버리지 왜 자꾸 사람을 보내냐고. 그러면 왜 사람을 자꾸 보내냐고. 그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알파 하나님이시라면 문을 닫는 분도 누구예요? 그럼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문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의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닫을 때까지 이 세상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니까 지금 그렇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근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면 뭐예요? 당신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잖아. 지금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교도소 가면 하는 강의가 있어요. 백만송이 장미.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응? 돌아가셨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죽으시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죽으시면 돌아가셨다. 연수를 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민족은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인류 속에는 그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종교냐 불교냐 기독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 온 데도 없는데 돌아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근데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간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면 러시아 민유죠. 백만송이잖아. 러시아 민유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아주 먼 옛날에 내가 어느 별에서 이 땅에 올 때 작은 음성 하나 들었다. 그 작은 음성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고 돌아오라는. 이거 분명히 크리스찬이 썼을 거예요. 러시아 정교가 유명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썼을 거예요. 난 굉장히 좋아해 이 노래. 너무 성경적이에요. 어느 먼 옛날에 어느 별에서 어느 별이 있어. 근데 어느 별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작은 음성을 하나 들었대. 그 음성이 뭐냐면 사랑하고 돌아오거라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래? 이 세상에 와서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사랑을 할 때만 하나의 꽃이 펴.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꽃이 하나가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꽃이 100만 송이, 1 million. 100만 송이. 100만 송이가 딱 피면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노래 가사예요.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 그립고 아름다운 내 주님이 계신 것. 내가 원래 있었던 천국,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그래야 갈 수 있더라고. 근데 이게 러시아인데 이거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예요. 민요에 민요. 옛날에 러시아 정교회 유명했잖아요. 민요에 민요. 그걸 심수봉 씨가 가져와서 노래 부른 거 아닙니까? 응? 사람들은 환장하지. 미워하는 마음 없이 홍명명의 소리 하면 딱 부르니까 뭐 눈물 콧물 탁 짜네. 2절에는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하면서 또 딱 시작하지. 모두가 그 길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 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몇 송이의 꽃을 피우셨나? 이 세상에서 개참하러 사는데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내 전심을 다해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래야 꽃이 펴. 꽃이 100만 송이 피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 아깝다 그러는데 금방 가시는 분들 있죠. 내 청년 때 그랬어요. 결혼했는데 잠실대교에서 자양동까지 이렇게 잠실에서 살았는데 거기 잠실대교로 넘으면 자양동이거든요. 자양동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주일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잠실대교에서. 그런데 신랑은 살고 아내가 죽었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그 자매가 엄마 아빠에게도 눈물과 같은 존재야. 너무너무 소중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그냥 천사표야. 그냥 너무 잘하는 거야. 바글바글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또 잘 섬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제대로 만난 거지. 예수님. 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 상황.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그것도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신랑은 어디다가 가라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별의별 소리 다 하겠죠 사람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고 악해지고 화액 전에 더 큰 화와 더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내가 그 생명을 취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선교하려고 가요. 선교사님이 막 언어까지 하고 막 다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막 다 준비해서 이제 선교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영혼들을 품고 막 선교해야지. 그러고 전부 준비. 비행기 타고 가다 돌아가시네?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선교지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미 이분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헌신을 해버린 거죠.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아직 사랑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잘나서 있는 게 아니고 꽃이 덜 폈어. 하나님 안 믿고 일찍 가는 사람. 하나님 안 믿고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일찍 가버려? 일찍 가면요. 아니 그 일찍 가는데 사람들한테 막
너무 귀한 존재고 막 그런데 그냥 일찍 가는 사람 봤어? 그런 사람 봤다고? 봤어요. 애들이나 사고로? 사고로 뭐 일찍 가는 사람들. 아, 그 모르겠네 그 사람. 하나님 영역이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은 그분 사정이고 그분과 하나님의 뭔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요, 그 남편이 이 아내가 너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너무 뭐 그냥 모두에게 신랑이 반한 거예요. 그냥 뿅 반한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고 다 했다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 시험 들까봐 막 아주 굉장히 초긴장한 적이 있어. 믿음의 분량이 또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 없어요. 사명이 남아있든지 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어서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남아있을 수 있고 사명. 또 하나는 아직 꽃이 덜 폈다. 꽃 피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돼 안 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냥 사랑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니까. 내 주둥이에서 내 생각 속에서 미워하고 남 증거하고 이런 게 떠오른다. 그럼 나를 죽여야 돼. 그 사람 죽이려고 뛰어들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이 죽일놈 이러면서 가야지. 십자가 앞에 저 죽일놈 이러면 어떡하냐고. 있던 꽃도 다 꺾고 다녀. 지금까지 폈는데 몇 송이 그냥 칸땅칸땅해. 몇 송이 그냥 이렇게 폈는데 또 꺾어버려. 여기 좀 이거 또 꺾어버려. 아이고 펴놓은 놈까지 그냥 다 꺾어버려. 써먹지 못하게 뭉개버리는 거죠. 뭉개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리밭에 돼지가 들어가서 뭉개보세요. 어떻게 되나? 상상이 가요? 청보리밭에 돼지가 들어가봐요. 어떻게 되나? 돼지가 교양이 있어요? 보리는 피해가리라. 이렇게 됩니까? 다 막 그냥 찌뻑찌뻑 다 만들어버렸지. 아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 그 얘기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 얘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거의 이제 완성되어지는 장면에 있는데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위에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아주 찬양할 때는 거의 그냥 영광 받아달라고 막 거의 주고.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 네가 나를 닮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닮은 사람을 보면 미쳐요. 미쳐. 당신을 닮았습니다. 미쳐요. 그 얘기가 백부장 얘기예요. 백부장 얘기야. 미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 딱 맞는 이방인인데. 이야 어떻게 이런. 미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자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은 전 인류의 은밀한 삶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재판관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8장 18장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시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왜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있냐 없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가 예수의 생명을 붙잡았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꼭 예수님 손잡으라고 예수님 꼭 손잡으시라고 꼭 옆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의식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아버지 엄마 천국까지 인도해요. 예수님 꼭 붙잡으라고 하세요. 영혼의 문제는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30년을 주든 60년을 주든 90년을 주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을 주신 것 중에 또 명예도 있었고 또 자리, 그쵸?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근데 그 역할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 역할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에게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셔. 또 내가 너에게 준 그 삶 속에서 준 그 물질,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너에게 준 건강을 어떻게 얘가 그 건강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재능도 지식도 전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쓴 것들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돼요. 심판하는 날에. 그럼 예수 똑같이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뭐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꼭 돌아가실 때 위로하느라고 그냥 막 그러는 거지. 상급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물론 그것은 죄가 없으니까 뭐 비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영광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을 비치시거든요. 단열이 있다. 단열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좌부터 하나님의 보좌부터 순교자의 반열 순교한 분들 있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가장 앞에 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12제자, 12지파 이제 순서.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시는 거예요.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는데 보좌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 그 얼굴이 피투성인데도 평안한 거지. 돌에 맞아서 여기는 일그러지고 여기도 터져가지고 일그러지고 몰골은 그런데 그 얼굴과 전체에 느끼는 그 풍기는 그 모습은 평안한 거지. 평안한 거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무슨 인생에서 조금 뭐 이만큼 일 있으면 중리 산이 이 산이 못 산이 이 진짜 이걸 그냥 아주 내가 이것을 쑤시고 내가 들어가 말아 막 이러고 막 이제 막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에이씨 나가가지고 저 한 번 더 쑤시고 들어가가지고 내 몇 년 더 살아 막 이러고 막 예? 아니잖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미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심판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도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 반드시 다르다. 전혀 같지 않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다른 사람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막 더 중요한 거지. 그게 다 상급이 될 거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막 깨부시고 다 하나님 죽으셨어요? 죽으셨네. 가정도 막 그냥 깨부시기, 무슨 지가 뭐 두더지 그 패는 사람인지 그냥 다 부시려고 아주 작정하고 돌아다니는. 하나님 죽으셨냐고.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오늘부터 꽃을 피우세요. 하나씩 하나씩 꽃을 피우세요. 겨울인데 어떻게 피우냐고요? 피워보세요. 인생에 겨울이 있을 때도 있어요. 피워보세요. 그래서 겨울에 피는 꽃이 아름답잖아요. 무슨 꽃이 있죠? 겨울에 피는 꽃. 꽃이야, 동백꽃이냐? 야씨, 야, 문 속에서 피는 꽃 있잖아. 씨, 에델바이스. 또 있잖아. 응? 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노란 꽃 있잖아. 얼음 속에서 피는 꽃 있잖아. 그 노란 꽃, 그 겨울에. 할매꽃처럼 생긴 거 있어. 겨울에도 핀다니? 뭐라고? 이메리스? 너 아주 정부의 달인이다. 이? 그래요, 이메리스. 그래요, 이메리스. 겨울이라고 꽃이 안 핍니까? 펴요. 그게 더 이쁜 거예요. 나 꽃이 만개에 있을 때 피는 것은 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 꽃이 잔뜩 피었는데 옆에서 오죽지 않게 피워봐. 그거 알아주나? 꽃이 안 피어 있을 때 핀 것을 그걸 알아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그 꽃 이름이? 이메리스처럼. 복수초래요, 복수초. 맞아, 복수초 같아. 맞아. 복수초. 맞아. 예, 복수하지 마시고 복수꽃을 피우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에요. 얼음 속에서도 피울 수 있는. 남들 피울 때 피우는 건 누구나 해.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아. 어죽잖아. 피려면 활짝 피든지. 봄에 꽃필 때 목련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막 피고, 또 개나리도 확 피고 있는데 저 귀퉁이에 그냥 뭐 오죽자는 꽃 하나 피워봐. 누가 알아주나? 다 눈이 거기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에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것들이 있지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마지막에는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곳을 향해 가야 돌아갈 수 있어. 원래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부터 먼저 점검해 봅시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때 나는 과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 다시 돌아갔을 때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심판하셨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서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에도 필 수 있는 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쉬운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능력의 능력을 덧입고 그곳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늘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멋있는 주님의 자태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응당히 가야 될 길, 생명의 길인 것을 알아.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 앞에 잘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칭찬 듣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연연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주님의 얼굴 보며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나를 맞이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보셨던 그 주님을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